유명한 한국인이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랑 똑같은 거 쓰시나 봐요. 추신수 얼굴이 갑자기 화면에 딱 첫 화면에 있는 거예요. 추신수 얼굴이.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죠. 한국에서 일찍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인데 작년에 올해의 시즌 때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텍사스에 있는 야구팀과 함께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7년 동안 1억 3천만 불이라는 그 큰 액수의 금액을 받고 이제 입단하게 되었다고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기사가 떠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 글을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크리스마스에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쁜 소식이겠다. 정말 좋은 최고의 뉴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다니엘 공동체 여러분, 지금 어떤 소식을, 어떤 기쁜 소식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배다니엘 대청고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즐겨하고 좋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받는 올 A 학점이지만 다른 학생들은 지금 이제 곧 월요일이 되면은 뭐가 나오죠? 월요일까지 뭐가 나오죠? 네, 성적이 나오죠? 월요일까지 성적이 나오면 애타게 A 학점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A 학점 나오면은 와, 좋아서 막 지금 기뻐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기혼자분들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 기다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한 것, 혹시 가족에 대한 것, 내 진로에 대한 것, 내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기쁜 소식들을,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요, 좋은 게 뭐였죠?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 기쁜 것을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졸업식 했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졸업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졸업식장에서 뒤에 앉아 있는데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지훈이 역시 이렇게 메모를 저한테 줬는데, 목사님, 금요일날 성경 공부, 토요일날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힘을 얻고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공동체의 한 명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힘이 이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그 고백이 있는 그 감사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과연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10절이죠. 8절은 자매님들, 9절은 형제님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네, 죄송하지만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의 기름을 들으며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주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밖에서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요. 얘가 좀 이상한 거 다 아시죠? 네, 좀 이해하시고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좋은 소식,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좋은 소식을요 원어에서 살펴보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쉽게 무슨 말씀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할 때 이 복음이 뭐냐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죠.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복된 소식들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졸업을 하는 번호하고 지은 양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야, 나도 빨리 졸업을 했으면 얼마나 졸업하고 한국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을까. 저도 굉장히 부럽거든요. 한국 가는 거 맛있는 거 생각하면은. 근데 이러한 좋은 소식이, 지금 졸업이라는 좋은 소식은 졸업생한테만 가잖아요. 재학생한테는 그날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천사가 얘기하는 이 복된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지금 누구에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쁜 소식을요 잠깐 보기 전에요, 성경의 중요한 제가 원리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뭐냐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마 이번 주 성경 공부 때요, 리더들을 통해서 아마 잘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그때 다 보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요, 다른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자,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식일을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것,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주인 되시고 사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 즉 구원이라는 것, 영광스럽다는 것 또한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에게 속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거는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주인 되시길 원하시고, 주인공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신 것, 안식일이 하나님 것이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야, 한 명도 빠짐없이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줄게 하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 가르세 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요 구세주가 나셨대요.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 양들을 치는 목동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흙으로 비유지시고 그들에게 호흡을 넣어주셔서 생명이 됐어요. 혼과 영이 있는 생명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아마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시고 원래 인간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디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교제 역시 깨어지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부모와 자녀의 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아담은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 여기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누구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첫째 아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배달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서, 죄성 가운데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 인간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양 같아서요 자기 길로 간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죄를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가죽옷에 대해서 성경 공부 때 배우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가죽옷을 입는 것, 즉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생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게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아니면 담당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왜 꼭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에 딱 맞는 정답은 저도 알고 있지 못하고 말씀해 드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코넬 학생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습이요 개미보다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만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만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 내가 진짜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복음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가려져서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 복음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져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이해조차 되지 않고, 이해가 된다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되어 오셨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세례 대상자 교육 4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어저께 이제 4차 교육을 마지막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례를 받는 우리 지현, 소영, 민영 이렇게 3명의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세례라든지 다른 예식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도 니드가 있거든요. 근데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전히 잘 이제 3명이 왔을 때 지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근데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소영이와 민영이가 이렇게 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예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는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세례를 베풀어주면 좋은데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먼저 배우면서 세례는 우리 다음에 부활절 때 하니까 그때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목사님 좀 그것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희 기다리던 거라고 잘 가르쳐 주시고 잘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계획을 짰던 게 1, 2, 3차 교육 때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때 복음 제시할 것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저께 왔을 때는 지연이 늦게 오라고 했어요. 지연이 늦게 오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3시 반에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만나가지고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말씀을 놓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믿어진대요. 그 말씀이 믿어진대요.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감사한 일이거든요.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영이하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소영이가 들어왔는데 마음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민영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일 세례를 같이 세례식에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영이만 혹시 그러면 좀 제가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일단 기도하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소영이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믿어진대요. 믿어지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영이에게도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응애하는 베이비로서 영적인 베이비로서 태어난 거니까 앞으로 점점 성장해야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어저께 교육을 마치고 지연이는 이제 덕분에 굉장히 늦게 저를 만났죠. 이제 네,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한 복음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제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그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만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식으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코넬 학생들 젊었을 때부터 착실하게 살아야 돼요. 착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그 간절한 청년들 가슴 속에 또한 기혼자들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체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진정한 부활의 처음이고 영생의 처음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체험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내가 아직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 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붙잡고 사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훈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40분 내에 보내줄게. 알겠지?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요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요 이 믿음,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이 소식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흔들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네, 생겨요.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믿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베이비가 태어나면 걷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처음에 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서 베이비로 그런 모습이, 베이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 이 확신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무시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포닥을 할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고 함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 선교하자. 근데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대요. 그렇죠? 재호 형제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저런 눈을 저를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여기 왜 있지라는 같은 걸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질문을 막 송곳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한테 솜사탕 같은 그런 재호 형제가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인데. 근데 재훈 형제에게도 사실 각 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목회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재훈 형제가 처음 있었을 때는 자기는 한 1년 내에 6개월 내에 떠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재훈 형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성장이 너무, 성장이라고 교만해지니까 그건 아니고 할 때 그 시점이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시점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제가 밤에 만나서 차를 같이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재원 형제를 통해서 얻은 것도 크고 그 재원 형제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 재원 형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도 죄송한 것도 많고 기혼자분들한테도 죄송한 것 많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행복하고 막 그렇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 이런 생각 안 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저 친구가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주 교수님처럼 팔컬티로 딱 들어와가지고 캠퍼스 선교하는 거,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요,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사실 말씀드리면요, 목회자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학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믿는 분들 만나죠. 가는 곳이 대부분 성도님들 함께 있는 곳 가죠. 저는요 복음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즉 저보다 더 말씀 많이 보셔야 되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보다 더 찬양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저보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죠. 캠퍼스에서 함께 선교를 하면서 여기 코넬 학생들 공부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것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때 밥 만났고요, 그때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훈 형제한테 따로 재훈 형제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은 그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냐니까요. 짧으면 3년에서 5년, 그리고 보통은 6년 이상이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열어주시기도 하니까는 목사님 이 배단위교회 있을 거니까 갔다가 빨리 오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시나요? 우리 배단위 교회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배단위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가운데서 이 복음에 매여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얼마나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짧은 삶이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복음의 메인자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하고 누림이 있는 삶이 참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한 절 말씀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다 그래서, 숨이 붙어있다 그래서 내가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청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엑소더스를 시작하시죠. 이제 줄줄 다 나가시는데 벌써 오늘 오전부터 막 다 나가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다 간대요. 속으로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가시고, 주일날은 어떻게 가시고 아니면 좀 미리 가시는 게 좋아요.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청부 여러분들 떨어져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겨울방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내 것이다? OX? 네? OX? X. 한기 분에 X라고 했어요. 갖다 다 물어볼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을
겨울방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그 겨울방학조차 복음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 한번 보면서요, 같이 인사할게요. 복음을 위해 삽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졸업식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마치 무엇을 다 얻은 것처럼 또한 살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메인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졸업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대사 원호군 앞으로, 우리 지훈님도 앞으로 같이 나오겠어요? 같이 이쪽으로 같이 서요. 우리 다들 잘 알겠지만 우리 지훈장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했었죠. 근데 제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을 텐데도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항상 열심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그 기억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 와이프한테도 사모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얘기해주고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더라고. 우리 원호군은 인상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좋다고 하는데 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사람들 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교회에 좀 이렇게 아픔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듣기만 해도 힘든데 교인들하고 이렇게 6개월 지나도 별로 친해질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친화력의 그 빛과 같은 속도를 보여줬던 우리 원호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이제 지체가 이제 학교에서의 공부의 과정을 모두